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마치고 나서 우리가 교회를 주제로 2주간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주일 예배 때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참 친숙합니다.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사사기, 사사라고 하면 아마 한 2명 정도는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그렇죠. 네, 삼손.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기드온.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사사로 기억하고 있을 만한 이름입니다. 그 밖에도 입다, 에훗, 드보라 여러 명의 사사들 전체를 따지자면 12명에 이르는 그런 사사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앞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 이런 배경들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다루고 있는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략 한 350여 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호수아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부른다. 이 사사시대,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요, 사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따져보면 암흑기라고 불립니다. 암흑기. 그러니까 이 350여 년의 세월이 어땠다는 거죠? 깜깜했다는 거죠. 어두웠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뭔가 사건, 사고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350여 년의 시간들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의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문화에 속히 적응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빨리, 너무나 쉽게 이방 민족의 문화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암흑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히 몰아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완전히 몰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유를 대자면 여러 가지를 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할 만한 사실 이유들이,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눈에 볼 때에는 타당한 이유일 수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건 못했어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런 합리적인 어떤 앞뒤가 잘 들어맞는 그런 상황적 이해를 하나님 요구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징계하세요. 무엇에 대한 징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압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시는 바로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또 어떤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요. 또 백성들의 크고 작은 여러 이런 재판해야 할 일들, 송사들에 대해서도 재판관의 역할도 그들이 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옆에서 가이드하고 돕는 역할까지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사사 시대에 대한 이런 간략한 여러분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겠지만 오늘 특별히 1장 본문을 시작하면서 과연 이 사사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어떤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는가라는 점들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여정으로 시작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정말 이 민족적인 이 과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이런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제 사사기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관계가 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이 관계를 설정해주는 장치가 뭐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압의 언약,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재확인된 그 세겜에서 확인한 그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중요한 장치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 분인가를 주목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약속을 하신 분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 분인가를 주목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벗어났을 때,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주목해서 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고 그 관계를 깨트렸다는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배반, 이스라엘의 배신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여지없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사기 전체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어 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고,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사사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재밌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여러 사사들이 등장해서 각각의 개성들을 발휘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장점들, 독특한 배경들, 그들의 모든 어떤 일들, 행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또 특별히 사사들,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참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농경 문화에 익숙해 있던, 이게 목축업에, 목축 문화에 익숙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철기 문화에 이미 발전해서 철기 문화로 아주 잘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이런 가나안 족속들의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것이 바로 이 철병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왜 실패했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보다 무엇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의 철기 문화, 그들의 철병거를 그들이 더 크게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철병거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또 지리적으로도 사실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서를 우리가 나눈다면 그 가운데 이제 요단 계곡이 있어요. 그 중앙을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제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배받았는데 동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와 서쪽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 사이에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가나안 족속들이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계곡도 험준해서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핑계댈 수 있잖아요. 타당한 이유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참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리적으로 너무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결속력이 굉장히 약화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의 리더십에 똘똘 뭉쳐 있었어요. 여호수아 앞장서 가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각자 도생,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파들 사이에 이런 결속력이 예전 같지 않게 된 거죠.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매력적이면서도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농경 문화를 하면서 늘 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늘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숭배, 이방 이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동화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빨리 떠나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이 두 가지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배반과 반역의 역사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고통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 전체에는 6번의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결국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또 그걸 가르치시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거였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사가 누구신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읽어가는 이제 시작하는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두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미와 아직.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미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정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예요. 가나안 정복했지만 그 땅에 들어갔지만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은 뭘 해야 합니까? 그 분배받은 땅을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얻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큰 과제가 그들에게 남아있어요.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남겨진 과제였고 영적인 긴장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성도의 삶이 사실 그렇거든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이미와 긴장,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 이미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 그러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 상태,
우리가 이것을 칭의와 성화의 관계로도 설명하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다 됐어, 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만족스러운 상태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사실 다 끝난 거거든요. 전능자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완료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능자의 관점을 사실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현재 진행형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도 되어가고 있다. 나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나는 지금도 다듬어지고 있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리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주자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남겨진 과제,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라는 이 엄중한 과제를 감당해야 했어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정복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진리를 알려줍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상황 속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부단히 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라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아마 그들은 대단한 혼란함과 혼돈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모여서 얘기도 했겠죠. 야, 어떻게든 우리끼리 잘해보자. 여호수아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해. 우리끼리 뭔가를 해결해야 해. 라고 지금까지의 경험, 지금까지 우리들이 보아왔던 것을 토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잘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잘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워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뭘 한 겁니까? 여호수아는 없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물어볼 대상이 없어요. 그들이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그들이 다른 곳에 가서 누구에게 의논하고 물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이 정복 전쟁의 선두에 나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으로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대답을 구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왜 이 질문이 필요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없거든요. 이제 누구에게 의지할 대상이 없거든요.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들이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아주 잘 선택한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간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뭐죠? 어느 지파가 먼저 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두 번째는요, 내가 이 땅을 유다 지파에게 이미 주었다. 이 두 가지로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할 그 땅을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건 어떤 말입니까? 전쟁은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우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싸워야 하는 건 싸워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결과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사사기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순간 하나님께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요즘에 저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뜨거웠던 학창시절, 가장 뜨거웠던 때가 학창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 시절에는 정말 시시콜콜 뭐 별것도 아닌라고 생각되는 것까지 하나님께 다 이렇게 묻곤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만큼은 지금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 우회전해야 돼요, 좌회전해야 돼요, 우회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백성들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사실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 여러분,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시대에나 혼돈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 답답하고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시대마다 다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가장 힘든 세상인 거예요. 우리 과거를 지내오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들이 펼쳐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 표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듣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메타버스, 간단하게 표현하면 점점 이 세상이 디지털화되어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디지털화되어 간다.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 현실, 3D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미 SNS를 통해서 올리고 사진 올리고 글 올리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거울 세계 이런 표현하는데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하는 거, 물건을 사고 주고받고 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는 삶 속에 이미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혀 사실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그래서 이런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기 시작하면 갈 길을 잃게 되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더 양극화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든지 상관없이 사실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분명해요.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물어야 할 것인가는 정해져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묻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의논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을 누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욥의 고백을 아시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그가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욥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적은요,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이 왜 생겼습니까?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요. 염려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결과를 보장해 주셨어요. 유다에게 그 땅을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유다 이후에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각 지파들에게도 하나님은 사실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 게 아니라 뭐가 더 크게 보였습니까? 상황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뭐라고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사사기의 전체적인 역사는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사실 상황이 문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전체를 우리가 읽어갈 때 이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했다는 것 살펴보았잖아요.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중요한 이 한 가지 사실을 또 알려줘요. 위대한 지도자,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했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 여호수아 1장 시작하는 그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시작하는 1장의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선지자라고 불리울 만큼 하나님과 대면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인 그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은요, 다 변합니다. 그리고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계시고 그분이 하신 약속은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막 뒤집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등장하기를 바라요. 정말 좀 진짜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나라, 이 민족 해결해야 될 문제들 정말 싹 다 해결하고 깔끔하게 해결하고 모든 백성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회학이 사라지고 모든 부조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이루어줄 위대한 혁명적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 정말 멋진 지도자들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순진한 바람, 기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전히 경험했어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역사의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바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웅적인 한 사람, 정말 어떤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져도 그 사람에게 이 나라의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사사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그게 정치인들일 수도 있고요. 사회 각 분야의 어떤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들을 세우셔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지도자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필요한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마주해야 했죠. 그들이 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영적인 상황은 사실 똑같아요. 그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마주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His story,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춰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고요, 순종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시대의 새로운 변화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선한 도구들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어려운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에 우리의 눈을 두기 쉽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 또 우리 개개인의 삶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인생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이제 주일마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 350여 년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다듬어 가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 그들 가운데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많은 지도자들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싸워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나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영적 긴장감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마지막 결승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미 보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끝까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